기도의 비밀을 통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원하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통한 믿음의 기도.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지 못하죠. 불신자들은 기도하는 거는 그건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잖아요. 포로로 왔는데 이게 포로로 왔냐 아니면은 당시의 최고의 나라의 도시에 오게 되었느냐, 이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포로같이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 영적 서밋 같이 생각할 거냐, 이게 차이가 크죠. 이스라엘이 오늘 이게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실패 속에서. 그래서 실패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실패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뭘 놓쳤냐, 뭘 실수했냐, 이거를 깨달아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한 이 다니엘은 교훈을 얻은 거라고요. 그래서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한 기회의 땅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최고의 나라에 오게 된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포로로 왔냐?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애굽과 굉장히 친했어요. 동맹을 맺고. 근데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전혀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이랑 계속 동맹 맺었는데 이 애굽도 부실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세계사를 보면은 항상 뭐 중심으로 움직이냐? 힘이 강한 강대국으로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강한 그 군사력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들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명이 더 발달된 거죠. 우리도 뭐 애들 책 같은 것도 보니까 뭐도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인도 수학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데 수학들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러 어떤 데서는 구구단을 9단부터 외운대. 왜 그러냐? 노비들이나 얘네들이 모르게 하려고. 2단부터 외우면은 얘네들 익히면은 대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9단부터 익힌다는 거예요. 2단부터 익히면 쉬운데, 그건 뭐냐면은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이 이게 지식으로, 지능으로 얘네들을 눌러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흘러가는 거, 이거를 이 이스라엘이 몰랐단 말이에요. 유다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는 절대로 뭐 하기 싫어하냐? 변화되기 싫어해요. 변화되는 거.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지,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거 알려고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도 잘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를 싫어해요. 근데 세상은 변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성경도 이게 진리인데 시대마다 해석을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같은데, 그거 뭐냐면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대를 바꿔요. 바꿔 나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늦다고요. 안 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와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배운 것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새로운 거.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문화와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들이 뭐냐면 대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배워야 되고 세상 지식도 배우고 알아야 된다. 왜냐? 이 지식이 정보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안 가지고 있고 모르면은 뒤처지게 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애들도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죠.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오늘도 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모르는 거 없는데 뭐 기도 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냐. 그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지식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와야 된다.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언어도 가난한 사람의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생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로 나오잖아요. 말로.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이 틀리면은 틀린 응답이 온다니까요. 생각이 망할 생각은 망할 응답이 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지도자들, 이 응답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수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이거 온 거라니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게 막 지금 논란이죠. 야, 친일했다. 친일 안 했다. 아니, 한 우리나라가 37년 동안 이렇게 일본에 포로돼 있었잖아요. 소국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살짜리가 태어나도 걔가 37살이에요. 그 당시 한 60대면은 크게 오래 사는 건데 얘네들이 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저 후진국 가보면은 제일 빨리 성공하는 길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후진국일수록.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입대를 했다니까요. 경찰관이 되고. 그게 꼭 친일한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살에 태어났는데 37년 동안 나라가 그냥 없었다니까요. 그럼 얘네들도 먹고 살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시대 상황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군인 됐다고 친일했다. 경찰관 됐다 친일했다. 일본 유학 갔다 왔다 친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곤란하다니까요. 너무 역사 공부를 안 한 거야. 역사 공부를. 물론 친일하려고 앞장서서 들어가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의병들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입대를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사실상 정치, 경제, 사회 다 졌잖아요. 세국 정치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는 전 세계 대양 시대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 무역하는 이런 시대를 열었는데 이놈 뭐 가 쓰고 지금 뭐 가 때문에 또 유형당하고 그런 거 있지만 아니 가 쓰고 설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거죠. 시대를 못 읽어가지고. 영국이 그 뭐냐면은 이 일본을 많이 도와줬대요. 왜 그러냐? 이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으려고.
그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근데 도와줬는데 아니 우리가 눈을 번쩍 떴으면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도움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항공모함 만들고 했을 텐데 영적인 곳 어두운데 육신적인 눈까지 어두우니까 잡혀먹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죠. 영적인 지식도 없고 육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잡혀먹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곳에 온 게 아니라 굉장한 기회의 땅에 온 거예요. 원래는 전쟁이 안 났어도 다니엘이 유학 왔어야 돼. 시대를 보려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나라가 뭐냐면은 이 성교할 나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시는가라는 걸 보러 왔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막 거기 갔다고 신바벨론 파다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 신바벨론 파다 그래 두드러 맞아. 사실은 순교한 거란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보면.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가? 또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게 나옴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식은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거는 발달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배워야 되고 세상 지식도 배워야 이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한번 봐보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응답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게 뭐 나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를 잘 지켜야 될 게 있다고요. 지킬 거.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통 잘 지킬 것도 있잖아요.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생 때 플로피 디스크 3.5 이렇게 이 디스크 이거 있거든요. 컴퓨터에 쓰던 거. 일본에도 이거 이제 없앤대잖아요. 요즘에는 하드 디스크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냥 바로 이메일로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팩스 보내고 있다니까요. 요즘 팩스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일본 가면 다 팩스 있어. 집에 팩스 있다니까요. 걔네들은 모든 그거 뭐냐면 저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우편으로 와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편의점 같은데 거기서 그 결산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냐 다 지로 다 안 해? 저거 인터넷으로? 우리는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얘네들 옛날 거 그거 계속 팩스 보내고 우편 그거 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면. 요번에도 선거하는데 뭐 연필 깎았다 그러잖아요. 연필 깎는데 어떻게 하냐 그 선거 표지에다가 그 사람의 이 부부 이름을 써야 된대. 그럼 이름이 틀리면은 땡 그래가지고 한 5% 정도가 저거 한대요. 뭐 하냐면 5% 정도가 이게 잘못된 기재돼 가지고 그게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표도 안 들어오고 다 찍고 하는데 다 그거 확인하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도태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사단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안 되겠죠. 세상은 최첨단 달려가는데 우리는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들과 대화도 안 되겠죠.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만들어서까지라도 여기에 보면은 이 포로로 갈 때도 많이 죽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3분의 1이 배임을 당하고 그 남아있는 거 전쟁 나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 가운데 아주 소수가 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냐는 거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있으니까 이 다니엘을 보내기 위해서, 다니엘 새 친구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방법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아, 내가 왜 핍박받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힘들게 하면서 내게 바꾸라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변화되어져라.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왜 지금 교회들을 많이 그거 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요즘 별로 환영 못 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갱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 많은 공헌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뒤떨어졌냐는 거예요. 일단 왜 이렇게 뒤떨어졌냐? 그거를 이제 찾았고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통해서 얻은 교훈은 보고 깨달은 거. 고통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거.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이들을 가르칠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칠 거. 배우고 가르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은 배워야 되는 거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이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니 다 뺏겼죠. 그 금, 은 다 뺏겼다. 그래서 이 왕이 환관장 압수나에게 아스부나스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이들을 뭘로 쓰겠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이들을 포로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궁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보물도 가지고 오고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인재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인재전쟁. 요즘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 일을 한다니까요.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이. 요즘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것도 한 기업이 반도체 하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이게 그거 하잖아요. 살리잖아요. 보면은 저기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경제의 30% 이상을 거기서 다 책임진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재를 뺏어간 거예요. 인재를. 이들을 뺏어가서 세 번째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3년 동안 머리도 좋았나 보죠. 3년이면 다 되나 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런 뭐냐면은 인도받죠. 그러나 이들에게 가서 이 다니엘이 배울 거. 근데 이들에게 가르칠 거. 영적인 지식은 없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만들어 다 절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계를 장악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포로된 상황에도 괜찮다. 왜 괜찮냐? 배울 거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면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 배우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거를 도와주는 걸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이 바벨론 나라에 그 큰 제국의 주변 나라까지 영향 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임을 알고 축복으로 바꾼 증인들.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기회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제 저번 주 메시지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큰 강을 이루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풍성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받는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내 생각과 여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회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굉장한 기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기회 속에.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죠. 누구보다도 이 바벨론을,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건 항상 붙잡아야 돼. 모든 게 기회다. 기회.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기회. 그래서 제가 코로나도 얘기했잖아요. 기회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다. 돌아다니지 말고, 잡다한 거 하지 말고, 가정 예배 회복해라. 개인 기도하는 거 회복해라.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하는 거 회복해라. 그러면은 기회가 될 것이고, 막 스트레스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무너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갈등해라. 그럼 계속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오늘 이 다니엘이 바벨론 가지고 내가 원수의 나라 와가지고 내가 끌려왔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뭘 보라고, 뭘 기도하라고, 뭘 하나님이 이곳을 살리라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냐. 이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깨닫고 결단하고 도전한 거. 깨달아 결단한 거. 그리고 도전한 거. 그래서 다니엘이 안 한 것과 한 것, 뭘 안 했냐. 항상 안 해야 될 거. 우리 십계명도 똑같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하라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 이웃에면 시기질투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뭐 쭉 나오죠. 안 할 것과 할 것. 근데 보통 보면 반대 거 많이 하지. 안 해야 될 거 막 많이 하고. 그리고 정작 할 거를 놓쳐버리죠. 오늘 이 다니엘은 뭘 찾아냈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안 한 건 뭘 안 했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한 것은 뭐 했냐? 공부에 집중한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오직 한 거죠. 왜? 자기가 해야 될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직을 했냐? 뭐 기도로 오직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뭐 했냐면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보면 할 것과 안 할 것,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시니라.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시니라. 우리가 안 할 거 안 할 때 은혜를 입어요. 안 할 거 안 할 때 국류를 입고요. 해야 될 거 할 때 은혜를 입고요. 해야 될 거 할 때 국류를 입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해야 될 거 뭐냐? 버릴 거 버리고 네 의지하던 거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입게 된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야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느냐 하기 싫어하기 하나님 원치 않느냐 그걸 따지라고요. 그럼 왜 내가 하기 싫으냐?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가 싫어서. 또 뭐 하죠?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거 하면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냐? 아니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신앙은. 우리가 안 돼도 뭐냐면은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 왜?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경험을 쌓으라고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해야 되지 보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단하는 데 있어 도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안 할 때 은혜 있고 할 때 은혜 입는다니까요. 그게 헷갈리죠. 그게 헷갈려. 근데 헷갈릴 건 없어. 복음에 유익하면은
너희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자유를 줬다. 먹으라 그랬다고요.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시대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냐? 거룩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뭐냐면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이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건 동일하다니까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그 거룩함이란 부분이 그 먹는 거 있는 거 다 정해졌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파괴됐다고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할 것 안 하고 할 것 하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요구한다. 으로 요구하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믿음으로 요구하는 게 중요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매 이 불신자도 이해되는 거를 요구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은 굉장히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이해되잖아요. 고기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더 건강에 좋고 더 힘도 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10일 동안 집중기도 한 거죠. 아니 이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맨날 늘어지면 되겠어요. 아니 10일 동안 이제 몸이 어떤지 상황을 보는데 막 게으르고 막 퍼져 있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뭐냐면 채소 먹고 우유 먹고 운동도 했겠죠. 운동은 안 나와 있는데 했을 것 같아. 공부하는 데서 운동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뭐. 다 학교에서도 운동시키고 하잖아요. 하니까 했을 텐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믿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참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잘 힘들어해요.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새로운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복음이 유익하면 해야죠. 보면.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의 비밀로 도전하여 얻은 거 기도해서 도전해서 얻은 거 어쨌든 우리가 참고 기다려서 얻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도전해서 얻는 것도 있다. 어쨌든 우리 뭐 조상들 말에 속담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근데 또 때로는 침묵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상황 따라 좀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굉장한.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지능, 이거를 우리가 인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죠. 영적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세상 지혜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고 또 뭐냐면 좀 조공 서적 같은 것도 좀 볼 필요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많죠. 옛날에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뭘 하냐면 이런 걸 한다 그래요. 자기 회사를 이제 그 경영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 보고 자기 회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 그런다 그래요. 이 회사가 뭐 개발하는 데는 얼마 투자하고 있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시설 투자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노후화돼서 이제 몇 년 후에 바꿔야 되고 이거를 옆에서 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회사를 새롭게 컨설팅 해주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그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회사인지
이제 어떻게 또 더 잘 경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은 귀족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정도 뭐 지도자였지만 오늘 이 나라에 오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세상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은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뭐 이렇게 오래 살아? 아니 그 70년 있었잖아요. 거의. 그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돌아가사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어라 스룹바벨이 와서 지었잖아요. 그게 70년이잖아요. 짓기 다 지었을 때가. 근데 원년까지 살았대요. 그럼 이 사람이 보통 70은 넘었다는 말이잖아요. 대충만 계산해도.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사명 감당하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쓰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포로 기환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이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기도의 역할, 또 영육간에 도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이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바벨론의 이 나라에 가보면은 그 바벨론 별명이 황금의 나라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황금의 나라가 신라였다 그러죠. 신라에 뭐 개천에 그렇게 금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금 가지고 금관 왕관 만들고 금 신발 만들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이게 여자들 뭐 고리 장식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유물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들이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책도 많고. 그리고 이 바벨론 같은 경우도 성을 잘 쌓고 그리고 바벨론 유물 금 많이 나.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바그다드에 가보면은 거기에 저거 있는데 뭐 저거 박물관 있는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우는 거야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거기다 하나 더 주셨는데 다니엘은 특히 환상과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이거를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결단하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을 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하신다. 왕을 앞에 서게 한다. 왕 앞에. 이 왕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만남의 축복.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안 주잖아요. 이자가 거의 무이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리고 뭐 재테크도 하고 뭐 노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근데 나도 부자 아빠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로 듣고 우리 딸 아침에 자전거 태워줘 주는데 자전거 태우고 이제 딸아 내가 부자 아빠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 설명하겠다. 사람이 돈 버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노동을 해서 내가 버는 거. 사람을 시켜서 버는 거. 이걸 사업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산이 이 자본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게. 그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내가 일해서 벌지만 이거 벌어도 애들 키우고 하면은 또 부모 부양하고 하려면은 그걸로 벅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옮겨가야죠.
이게 옮겨가야 되는데 나중에 노인이 되면 이제 몸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경제를 가져야 된다. 뭐 또 이 돈을 가져야. 이 돈이라는 거는 성경에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라고요. 돈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에 헌금한 거 가지고 그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교회들이 꽤 성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 교회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 부지도 사놓고 뭐 이렇게 적금도 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쪽 가보면 신림동 교회 다니셨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교회 재정이 들어오면은 저축들을 해가지고 옆에 조금씩 사가지고 지금도 이제 큰 교회로 남아있죠. 그 얘기 내가 어렸을 때도 많이 했거든 보면은. 예전에도 저 교회도 예원교회도 그 핵심에 갔는데 핵심 밑에서 뭐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 뭔가 하니까 그때 막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한테 그 옷 같은 거나 책 같은 거 오면서 차에 실어다 거기 놔두라. 그걸 모아가지고 계속 고무상에 팔더라고. 그거 해가지고 건축에다 보탠다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이게 자선회 같은 거 하면서도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지식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 지혜도 필요하다. 금융 지식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원 나왔는데도 자기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배운 거에 비해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시대 흘러가는 지식 이걸 모르면은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다니엘이 뭘로 왕을 만났냐는 거야. 영적 지식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나중에 가르쳐 준 거고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이거를 세상 지혜 가지고 오늘 이 왕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왕에게 나중에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흘러가는 거나 보면서 참고를 해야 돼. 이거를 아예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하면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은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가니 이 왕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인재 전쟁을 할 정도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왕이 뭘 물어봤나 봐. 근데 물어보는 것도 대단해. 뭐가 대단하냐? 아니 물어보는 것도 자기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걸 물어봤을 거야. 모르는 거 물어봤을 거야. 아는 거 물어봤으면 그렇게 힘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도 딸들도 자기 좀 막 얘기를 한다. 교회 애들도 보면은 자기가 좀 아는 거 막 나한테 막 와서도 얘기한다라니까요. 그것도 알아 이러면서 이게 칭찬해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왕이 뭘 물어봤길래 이 왕이 기분이 좋았냐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낫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고 10배나 나온 줄 알고 뭘 물어봤을까요? 궁금하기도 해. 나 같으면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 앞으로 강대국들이나 이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아.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 박수 술객 나오는 거 보니까. 미래.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완벽하게 예측은 못해도 과거, 현재, 미래 보면은 앞으로 저거 되는 거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기술 같은 거 배울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다니까요. 야, 이제 시계 가지고 전화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에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선생님이 그랬다니까요. 핸드폰 가지고 우리 핸드폰도 뭐 그때는 잘 나오지도 않을 때인데 그 핸드폰 가지고 TV도 보게 될 거라고 막 기수 선생님이 에이 그랬다니까 같이 선생님 이상한 소리. 근데 그 선생님 참 특이했어. 기수 선생님이었는데요. 음악도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피아노 배워가지고 피아노 치고 있어. 기술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긴 했어. 그 스카우트 돼가지고 뽑은 선생님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 그때 막 에휴 저 선생님 또 허풍 떨고 앉아있다고 우리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미래에 대해서 제시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10배나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면 이 말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요. 또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연령대를 전도하려면은 그 비슷한 연령대가 고민하는 게 뭐냐라는 걸 잘 알아요. 비슷한 연령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야 되냐. 저는 막 이제 교육 같은 거 좀 많이 얘기한다. 근데 교육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교육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죠. 그거를 뭐.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그쪽이니까 그쪽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 노후, 경제.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질 때 이거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인도받는 게 그게 또 기도의 비밀이라. 축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에 배워야 할 것과 변화받아야 할 것과 시대가 변화해도 지켜야 할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린 이 영적인 지식은 알고 누려야 되고 지키고 해야 되고 세상이 변한다고 다 변할 수도 없잖아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마스크 쓰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니지. 하나도 아름답지 않지.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막 외국 그건데 뭐 호박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 웃기잖아요. 우리는 걔네 거 따라하고 걔네는 우리 거 따라하고 오징어 성 오징어 거 따라하고 이제 희한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또 세상에 살려야 될 역할들이 있다. 지금도 제일 사람들 이제 관심 많은 부분이 요즘 뭐 자꾸 환경에 그만큼 뭐냐면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하냐? 세상이 변하기에 배워야 할 것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기도를 시켰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시대를 살려야 될 게 있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서 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4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4명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은 빛이 비춰질 거라. 한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하나는 저 우상의 허무맹랑함을 이 우상이 아무 가치 없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거를 알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이 비밀을 선교에 대한 축복, 전도에 대한 축복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안 변하는데 변하게 되어지게 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 변화되기 싫고 또 새로운 것을 하기 싫고 또 배우기 싫은
하나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산 위의 동네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38장 우리 찬양드립니다.